샬롬. 오늘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이 섬기는 직장, 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의 평강이 충만히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2023년 5월의 첫날이기도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자 또 가정의 의미를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또 새로운 가정의 어떤 그런 개념들을 정리하는 매우 소중한 그런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매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각종 여러 가지 성경 공부 또 등등 여러 가지 그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여러분의 가정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본래 목적하셨던 그 목적 간발을 잘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또 행복한 그런 가정으로 함께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먼저 우리 큐티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4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이 주3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 시간 저희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달, 이 가정의 달 5월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변함없이 이번 한 달 동안도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날 또 때를 따라 주시는 그러한 은혜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5월의 첫날입니다. 이 첫 시간부터 또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몸과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끄시고 하나님이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오늘 5월 첫날이기 때문에 5월 1일 걸 해야 되겠지만 지난 시간 주일날 데살로니가전서 물론 5장을 다 마치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이 주3 교제를 집필하시는 이 집필진들이 어떤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 다 마무리되지 못하고 5장 1절부터 8절까지만 그렇게 주일날로 끝나고 5월 1일은 여러분들이 그 책을 보면서 아시겠지만 요한복음을 지난번에 하고 나서 하지 못한 부분들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 커리큘럼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만 잠깐 우리가 언급을 하고 이 살전을 마무리하고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의 말씀을 읽고 또 그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에 대한 제목과 또 요약한 내용은 제목은 주의 날이라는 것이고요. 본문을 요약하면 바울은 이 마지막 이 종말의 시기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이들에 대하여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분명히 도둑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갑작스럽게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또한 그 하나 덧붙인다면 바로
그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이른 것 같은 그런 갑작스러움의 그런 현상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의 아들이요 낮에 속한 사람은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다시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낮에 속한 사람은 이 빛의 아들에게는 그날이 도둑처럼 임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어떤 그런 오해가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른 이 재림 신앙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때와 시기는 그 누구도 결코 알 수 없다.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것이 성경적인 재림의 시기와 때입니다. 그러나 이 재림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말한 것처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도 결코 비성경적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예수의 재림의 역사는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그의 또한 많은 사역들 또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 또 그의 부활하심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또 경험할 수 있는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역사적 사건으로 있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예수님의 재림 또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적으로 실제할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1.1획도 변함이 없이 그리고 그것은 결코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이 성취될 것이고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 역사의 마지막도 종결을 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심판을 하심으로 인해서 그 심판에 대한 분명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꼭 유념하시고 오늘 본문을 잠깐 제가 들려드린다면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여러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셨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보면 도둑같이 그리고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닥쳐올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딱 한 번 도둑을 맞아본 적 있고요. 제가 이제 남자이기 때문에 저는 임신한 경험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간접적으로 저희 아내가 이제 임신을 하여서 해산의 고통을 갑작스럽게 느끼는 것을 본 이제 간접적 경험이 있을 뿐이죠. 그러나 이 두 가지의 공통점 뭐냐면 예고 없이 물론 이 임신한 여자에게 오는 해산의 고통은 약간의 어떤 그 징조는 조금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에 이 해산의 고통과 그리고 도둑이 이 침입을 하는 것은 많은 어떤 예견된 어떤 것들을 현상을 보여주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 아파트에서 도둑을 맞을 때에 정말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지 못한 저희의 빈틈을 가지고 제가 이제 입원을 했을 때에
도둑이 들어와서 많은 그 폐물들을 훔쳐갔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어쩌면 전혀 예상치 못하고 준비하지 못했을 때에 도둑이 와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또 임신부, 다시 말해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도 갑작스럽게 이르러서 고통을 또 가중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아이를 출산하는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우리 한 가지 여기서 유념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고 너희는 빛의 자녀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빛의 아들이다. 또 낮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낮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이미지, 영상을 우리가 갖지만, 이 어둠의 자식, 이 밤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뭔가 방탕함이 있고, 뭔가 타락한 이런 어둠의 이런 모습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이제 새로운 백성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곧 빛의 자녀가 되었음,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보면, 또 다른 이 서신서에 보면 이 어둠의 일과 그리고 빛의 열매들을 종종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그 헬라 철학의 이 이원론적인 그런 사상적인 것을 가지고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은 빛과 어둠이 존재하고 낮과 밤이 존재하는데, 우리들은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우리는 빛에 속한 자이고, 우리는 밤의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고 결국은 낮의 아들로서 속한 자이다. 그래서 우리는 착함과 의로움과 그런 이제 열매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됐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깨어 있으면, 정신을 차리고 살게 되면 우리는 낮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가 공중의 영광 중에 심판주로서 우리에게 오신다 할지라도, 그분은 도둑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그는 우리에게 정말 영광스러운, 정말 우리의 가장 좋으신 그런 우리의 신랑으로서, 정말 우리가 그토록 맞이하고 싶었고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가장 기쁨의, 또 가장 환희에 찬 그런 만남의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어둠의 일을 일삼고 밤의 아들로서 살아간 자들에게는 정말 도둑같이 임하는 그 예수님이 되어서 그들은 정말 놀랄 것이고, 그들은 정말 땅을 치면서 울부짖으면서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그러한 복이 이미 주어졌음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하시고, 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또 예수님도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종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뭐하라? 정신을 차리고 너희가 깨어 기도하라. 오늘 본문은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고 살아라. 다시 말하면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또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호심경이 뭡니까? 이 우리의 어떤 그 심장을 뭔가 가리는, 보호하는 그러한
갑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호심경이죠. 그래서 우리 항상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면 요한복음 13장 이제 31절부터 38절 말씀을 제가 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자, 잘 보시고 여러분들 함께 눈으로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 말씀의 제목은 서로 사랑하라 1번입니다. 자,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이제 13장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십자가로 지으신 새로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제가 이제 이 주3교재를 집필하신 분은 새로운 세상이라고 이렇게 이제 붙여놨는데 저는 이것을 조금 좀 좁은 의미로 그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십자가로 지으시는 새로운 백성이다. 그래서 교회에게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다. 저는 그렇게 좀 그 내용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당시 제자들이 처한 상황에서 매우 적실한, 다시 하면 매우 적합한 명령이었다. 왜냐면 제가 오늘 교재를 보니까 적실한이라고 이렇게 썼는데 우리는 이 적실한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아서 조금 이게 무슨 말이지? 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매우 적합한, 매우 타당한 명령이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은 주님을 위해 목숨도 바치겠다는 베드로에게 그가 당신을 3번 부인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자, 이미 요한복음을 우리가 오래전에 이제 묵상하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에 대한 내용을 잠깐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쓴 책입니다. 전체가 21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은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어떤 신학자에 따라서 이 1장부터 그냥 12장까지 내용을 그 표적의 책이라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그냥 1장은 서론, 그리고 2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들의 책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는 표적들의 책이에요. 그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한 에고 에이미, 나는 포도나무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에고 에이미, 그 내용들을 설명하는 것들이 다 표적들의 책입니다. 그 다음에 13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은 영광의 책이라 그래요. 영광의 책. 다시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 왔는데, 이제 보냄을 받아 왔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들의 책입니다. 근데 그것을 왜 영광의 책이라고 하냐면 그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이제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결국 영광스러운 책이에요.
좀 이따 제가 말씀하셨지만 이 독사, 영광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뭐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 본질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좀 더 신학적으로 말하면 계시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인지를 그 본질을 드러내준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왜 구원하시는지,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런 내용들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주는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요 부활 사건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은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은 그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신 사건이에요. 하나님 되시는 그분의 그 존재를 드러낸 것이죠.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기까지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죽여서 속죄의 제물로 바쳐지기까지 그만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을 보여준 이야기가 성경 66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신 러브 스토리, 그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야기라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 의미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21장은 부록의 부록.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몇 가지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는 것으로 요한복음 전체가 이제 끝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이 왜 저술되었느냐,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느냐, 그 이유를 마지막에 설명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 요한복음 20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것을 쓴 것은,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여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영생,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못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늘 묵상할 때마다 이 내용을 통해서 항상 머릿속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되냐?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예수님이 일으키셨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을 그 포커스를 맞춰서 이해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매우 잘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이 말은 예수님은 13장부터 16장까지 고별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임 당하기 전에 마지막에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성찬식을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시죠. 그리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이것을 행하신 후에 당신의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지금 엄숙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무거운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어떤 사람이 죽기 전에 내가 마지막으로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 그리고 어떤 내가 말을 남길 터이다. 그러니 너희가 잘 새겨들어라 라는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니면 또 가까운 또 형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무거운 마음속에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새겨 듣겠습니까? 마찬가지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세족식을 하시면서 당신의 임박한 그 죽음에 대한 것들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사랑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이런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예수 자신이 십자가에 이제 죽임을 당하시고 그가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의 왕으로 높임을 받아 왕의 대관식을 이제 하게 될 텐데, 이 모든 십자가의 죽으심, 그 부활하심,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가 메시아로서 진정한 왕으로서 대관식을 하겠다고 하는 그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의 말씀을 이제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왕위에 오르심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치고 피 흘려 죽으심, 그가 죽기까지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새로운 당신의 백성을 만드심, 모으심을 통해서 그 예수가 진정한 새로운 백성들의 주가 되신 왕이 되심을 결국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예수님께서 이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본질을 드러내주는 사건이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미 로마서에서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과 혀로만 사랑한 게 아니고 그가 진실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친히 나무에 달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죄인들이 받아야 할 그 저주의 죽음을 그가 친히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지. 최고의 사랑, 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영광의 사건이에요. 실패한 사건이 아니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십니다. 무슨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사랑. 그래서 10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것,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결국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서의
사랑. 이 두 가지가 이중 계명, 이중 사랑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냐면,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읽으면서 새로운 세상이라고 말하지 말고 새로운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백성을 쉽게 말하면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창조된, 새롭게 만들어진, 크리에이션된 피조물로서의 백성들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함부로 하거나 내가 그 이름을 함부로 막 짓밟거나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단 교회가 아닌 이상은 조금 뭔가 부족하고 뭐 해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웬만하면 어느 교회를 함부로 우리가 입을 올리면서 정죄한다든지 심하게 말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왜? 여러 가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일에도 말씀했지만 많은 모난 부분들이 있고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연약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공동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다시 말하면 예수의 핏값을 지불하고 산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는 철저하게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의 공동체 된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도 사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도 마음이 사실은 괴로웠습니다. 왜? 저도 사실 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고 있고 저도 목사로서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끊임없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 원수를 네가 막 공격하거나 보복하거나 갚지 말고 오히려 그를 축복해라, 기도하라. 이런 메시지가 너무너무 많은데 오늘 본문도 있다 보니까 내가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거기에 때로는 너무 갭이 많은 거예요. 사랑의 메시지는 끊임없이 제가 듣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랑의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아내를 사랑한 같이 자식을 사랑하라, 내 친구 사랑하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목사님을 사랑한 것처럼 성도를 사랑한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자기의 제자들을 사랑한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발을 씻기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긴 것처럼 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의 넓이가, 그 정도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라고 말이에요. 이 정도 사랑하면 됐지, 그게 우리가 있을 수 없는 거죠. 제가 솔직히 말하면 내가 그냥 이 사람을 이 정도 사랑하는데 나는 그 정도보다 이만큼 사랑하니까 또 하나님 앞에 뭐 된 거 아닌가? 다른 사람은 이 사람을 그 정도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나는 이만큼 사랑하니까 된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만족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사랑에 대한 사랑의 행위, 어떤 사랑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다시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오늘날
많은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으로 안 보여지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사랑과 같은 그런 사랑을 교회가 공유하지 못한다라는 결론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집사님과 관계 속에서, 목사와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모두 성도의 삶이, 그 관계가 예수님의 사랑과 같은 그런 사랑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랑이 세상을 향해서 흘러나간다 한다면 모든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겠죠. 야, 너희들은 정말 예수의 제자가 맞다. 예수는 정말 그 삶을 보고 인격을 보면 너무 좋은데, 교회 공동체가 바라고 있고 믿고 있는 예수님은 너무 좋아요. 안 믿는 사람이 보아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행적들, 그가 말씀한 내용을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봐도 너무 다 좋은 내용이야. 뭐 기적, 이적 사건들은 뭐 안 믿을지 모르지만 많은 이야기들이 다 좋은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그 행위들은 그렇지 못하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예수가 나빠서 교회를 욕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그대로 뭔가 그의 제자인과 같은 그런 사랑을 우리가 뭔가 실제화시키지 못하고 그걸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우리가 비난을 받고 있고 무시를 당하고 그러고 있는 거죠. 공격받고 있는 거죠. 아무쪼록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가 다른 부분들은 또 나중에 뭐 기회가 있으면 하고, 오늘은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나누고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자의 묵상입니다. 제자들은 왜 서로 사랑하지 못했을까? 옛 세상의 방식을 따라 헛된 것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 먼저 되는 것, 우두머리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 등을 놓고 분쟁하고 갈등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 망가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결국은 망가지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 먼저 되고 싶은 것, 누군가의 우두머리가 되고 싶은 그런 어떤 치열한 경쟁, 서로의 비교의식, 이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의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이 만드시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백성, 교회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주님이 만드시는 새 창조의 피조물의 지향점이자 주님의 진정한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과 교제하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빚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예수의 형상을 닮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크고자 하는 욕망,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 성공의 욕망은 옛 세상의 방식이고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분열시키고 우리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이 인간적인 이 욕망, 서로 높아지려는, 먼저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참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사랑을,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때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다워질 것이고 성도가 성도다워질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옛 세상의 방식, 옛 사람의 방식과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된, 새롭게 거듭난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진정한 예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여 그 예수의 사랑이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 실제화되고 또 살아내지는 귀한 역사가 있어져서 우리 모든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지 볼 때에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알게 하게 하고 인정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